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롱 위켄드를 맞이해서 우리 출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신앙의 레전드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레전드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이들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고 이들을 더욱더 빛내게 했던 숨은 레전드들이 존재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숨은 레전드를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그는 기적적으로 그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이후에 호련히 역사의 시간 가운데 사라져버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즉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부터 이런 놀라운 칭찬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빛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먼저 이 세례 요한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하반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어딘가를 방문하게 되면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이 어딘가를 방문하면 수일 전부터, 또 어떨 때는 수개월 전부터 이 비서실의 모든 비서실 직원들, 그리고 경호실 직원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대통령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준비하고, 대통령이 먹게 될 모든 음식들을 준비하고, 대통령이 움직이게 될 모든 동선들을 미리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그냥 가다가 아무나 만나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그런 줄 알지만, 모든 것이 프로토콜에 있는 대로, 정해진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을 미리미리 그 직원들이 모두 다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앞서 보내심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마이크에다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마치 스피커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전부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바로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과연 메시아인지, 아니면 네가 과연 엘리야인지, 아니면 네가 바로 선지자인지 그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학력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한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제자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4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바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두 명의 사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그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견뎌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 즉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그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준비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에 드디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의 삶에 언제 임했느냐? 빈들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모든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음식도 없는 곳이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날씨가 무척이나 덥고 또 밤에는 무척이나 추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홀로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나와 하나님 두 사람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쳐다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결같이 이 광야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을 모두 보내었습니다.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들의 영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5년 동안 광야를 떠돌고 도망다니면서 그곳에서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가 되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긴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의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똑같이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함으로써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가?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1세대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2세대에게 대단한 것들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세대의 사명은 우리 2세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1세대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바로 사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수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수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고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한 줄 알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먼저 이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겉과 속이 달랐던, 앞모습과 뒷모습이 달랐던,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랐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되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내고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도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아라비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과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즉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제수씨가 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길을 왔으니까 아마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했겠지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제수씨가 되는 이 헤로디아에게 홀딱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헤로디아 역시도 힘도 별로 없고 그리고 능력도 별로 없는 자신의 남편보다 자신의 시의 아주머님이 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유능하고 똑똑했던 이 헤롯 안디바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도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도 자신의 남편이었던 빌립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 2사람은 불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사건을 두고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이다,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를 향해서 이토록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선포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올바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학력 좋은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퍼펙트한 사람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올바름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반칙을 쓰더라도, 좀 불법을 행하고 좀 편법을 행하더라도, 좀 비겁한 짓을 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성적을 받아오는데 컨닝해서라도 좋은 성적만 받아오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칭찬받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좀 불법을 행하고 좀 편법을 행해도 돈만 많이 벌어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 승리한 사람의 논리가 정의가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패배했다고 해서 그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그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 올바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는 불의보다 패배하는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좋은 것보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쉬운 것보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대단한 것보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편리한 것보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편법을 써서 불법을 써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것 하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의 산악인으로 알려져 있는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에드먼드 힐러리보다 더 먼저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착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안내해 주었던 네팔 출신의 셀파였던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가장 먼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깃발을 꼽는 그 위대한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내를 받아서 따라오고 있었던 이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노르가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그러나 이 텐징 노르가이는 그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인류의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의 배경이 되어준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도 마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함으로써 예수님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나의 쇠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드러내는 인생, 나의 모습은 십자가의 그림자 속에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배후에 있었던 수많은 숨은 레전드들 중에서도 최고의 레전드라 불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의 쇠함을 통하여 예수의 흥함을 일으키는 인생, 나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드러나고 빛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주님을 빛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